모쪼록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축복 기도물처럼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가 느끼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의 노래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6절, 7절, 8절 세 제의 말씀을 함께 기하시며 주노래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페이지로 345페이지 시작성경 6절과 7절, 8절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 합동하며 말씀을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6절, 7절,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무엇이고 나의 편한 시간이 나는 세상에서 싸우고 나의 다리가 길을 펴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결단이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아멘. 좌우편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에 나갑시다. 네. 전라도 섬마을에서 태어난 여자는 한창 사랑받을 나이에 너무 일찍 죽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와 밑에 동생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껏 연애하고 이 사람이다 라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딱 얼굴을 보고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 남자가 살고 있던 또 다른 섬으로 살림을 옮기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숙과 시동생을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남자는 더 이상 섬에서 생활할 수 없다며 시아버지의 재산 얼마를 가지고 더 큰 도시로 나왔습니다. 도시에 나와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돈으로 쌀 장사를 하면서 나름 산다고 사는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일머리가 없었고 사업머리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가지고 나온 재산을 신압으로 하나하나 한 푼 한 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무너진 형편은 쉽게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이 도시에서 그리고 다시 저 도시로 고되고 힘든 여정의 연속을 그 여자는 보내야 했습니다. 남자는 그동안 전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페인트 칠을 하면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말이 보탬이 되었지 어쩔 때는 견적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손해도 보고 또 어떨 때는 이 일을 다 마치고 잔금을 받지도 못하고 또 어떤 날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일을 맡았다가 사기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 모든 뒷수습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남자가 벌여놓은 일들을 여자는 이리저리 나서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심히 고단하고 매우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여전히 형편과 살림살이는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기 여자는 억척으로 그리고 악착같이 없는 중에도 모으고 모아서 해년마다 한 번씩 짐을 싸고 다시 짐을 푸는 2, 3만도 10여 번에 달할 정도로 고단한 시간에 여자는 기어코 남자의 이름으로 집 한 칸을 장만을 합니다. 드디어 도시에 나와서 20년 만에 일구원의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여자의 노력을 장만한 첫 집은 채 5년도 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남자는 여자 모르게 이리저리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집을 담보로 빚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남자는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그날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냐고, 이게 내 꼬라지냐며 이 남자를 만난 지난 30년의 시간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살아있기에 그동안 꼬깃꼬깃 마련해둔 돈 남몰래 아끼고 또 아껴온 돈을 다 털어 다시 작은 집 하나 만만합니다. 이 나이에 집 한 칸 없어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자식들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서 집 하나를 다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장만한 집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남자와 함께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자는 어느 사이 70이 다 된 나이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그 남자에게 어디에서도 일감을 일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남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 한 술을 뜨고 잠시 TV 보다가 방에 들어와 머리를 기대고 잠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걷는 것도 이상하고 자꾸 말하는 것도 어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집을 나가서 한동안 본인의 집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처음 이 남자에게 치매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남자를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치매라고 보기에는 이상해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폐암이라는 진단을 남자에게 내렸습니다. 손을 쓸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자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평생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남자였습니다. 타지에 살고 있던 자녀들은 그런 남자를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여자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내가 이 남자 책임진다. 너희들은 신경 끄라며 한사코 남자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지극정성한 간호에도 남자는 더 이상 건강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눈에 초점이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폐암 진단을 받고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자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종종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다고, 남편 떠나보내고 아이들 다 출가하고 이제 홀로 지켜나가야 하는 허전한 집안에서 한밤을 지새우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넋두리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삶의 이야기, 이보다 더 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이 정도로 어머니의 75년의 인생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또 가장 즐겨 부르신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바로 그 노래, 그 찬양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주보에 있는 거 읽어보시다 해서 1절입니다. 시작.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가 384장의 찬양입니다. 명절이면 며느리와 자식들 데리고 고향에 내려갑니다. 때로는 종종 어머니께서 이천에 올라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면서 또 설거지를 하면서 방을 청소하면서 TV를 보시다가 문득문득 이 찬송가를 읊조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몇 번이고 이 찬양을 혼잣말처럼 읊조리십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많은 찬송가 중에 왜 어머니는 이 찬양을 당신의 그 노래로 즐겨 읊조렸겠습니까? 지난 70년의 삶이 웃어야 할 날보다 울어야 할 날이 많았고 즐거워할 시간보다 괴로운 시간이 많았고 기뻐야 할 시간보다 속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저희 어머니만의 삶이겠습니까? 이 땅에 그 나이 그 연세 드신 대부분의 여러분의 어머니 역시 그런 인생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는 방을 청소하시다가 음식을 하나둘 만들다가 TV를 보시다가 문득문득 이 찬양을 부르며 당신의 인생, 당신이 살아왔던 시간을 반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아멘.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 이후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의 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또 같은 그리고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제라는 말은 포도주나 독주를 희생제물에 의해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희생제물이 위해 부어진 것 같이 자신의 희생, 자신의 죽음의 날 역시 가까웠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을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여 죽이는 수너 같은 인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놈들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만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그 하나님 율법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 자랑하고 하나님 율법이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던 바울이 저 예수 믿는 놈들이 말 같지 않은 말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에는 그 별별로 어떤 세력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세력이 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이겠다며 의기가 탱천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그 이야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9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역과 설기가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렘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대답하되 주여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깃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대충 17편지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회심하면서 써 내려갔고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깃틀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회심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메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인생의 AD, 아노 도미네, 주님의 날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 경우 1987년 5월 그 학생의 예배 때 손 한 번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과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제 인생의 다메섹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사회에서 사도 바울을 이어서 어거스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방탕했습니다.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사생활까지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걱정에도 기도에도 제멋대로 살아갔던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노래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여자아이들이 밖에서 담장나무로 노래 부르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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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게. 라틴어입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으라는 노래였습니다. 순간 그 노래에 어거스틴이 벼락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뛰어들어가 탁자에 위에 놓여있던 책을 펼칩니다. 그가 책을 펼치고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3절과 14절. 사도 바울의 극적인 담에서의 경험처럼 이 어거스틴의 이 경험도 대대로 화제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톨레르게 들어서 이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에 벼락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 이름 앞에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성 어거스틴이라. BC의 어거스틴이 AD의 성 어거스틴으로 그 인생의 담에색을 톨레르게 그 말씀으로 경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분입니까? 여러분 루터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의 최선봉에 서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를 갈라놓았던 인물 루터입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밀밭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앞으로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벼락이 내리치더니 그 벼락 하나가 순간 루터의 친구에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친구는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급살려 버렸습니다. 루터는 공포심과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살려만 주시면 평생 하나님 위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루터의 영적인 담에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뤘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루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성 어거스틴과 루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누구는 길거리의 전도자의 예수 천당 불신 주옥이라는 그 소리 한 소리에 담에색을 경험합니다. 어떤 누구는 친구의 간절한 전도에 너 같은 놈 지옥에나 가버리는 그 소리에 그 인생의 담에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일은 병든 몸 때문에 영적인 담에색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누구는 어느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그 익숙한 찬양 소리에 이끌려 영적인 담에색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아무 감흥 없이 늘 익숙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느닷없이 불 하나가 가슴에 떨어지는 영적인 담에색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영적인 담에색의 경험들,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담에색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끌어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적인 담에색의 경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선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당신들의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저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사망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오늘 우리 역시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 역시 다시 3일 만에 살림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와 마지막 로마에까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 아니고, 여러분 지금처럼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처럼 근사한 여기서 있는 데가 아닙니다. 때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때는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때로는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신약성경 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의 기록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나를 나는 더욱 내가 수고를 오게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번, 1번, 3번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위험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너무너무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처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목마다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자리마다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죽음이 다하는 날까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날 때 대략 30대 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쉼없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부활, 오직 예수의 복음 위에서 그 위험한 길, 그 험난한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다음 가사는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멘. 사명이라는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험한 산을 넘고 바다 끝을 건너 주님 가신 그 길을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일생의 마침을 코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시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도 바울이 그 죽음 앞에 그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아멘. 담에서 처음 예수를 만난 사울이 바울입니다. 인생의 BC에서 인생의 A로 바뀌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감. 그래서 이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지만 오늘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 빛난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멸류관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장 악독한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참수,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함으로 그의 인생에 마침이 됩니다. 다시 그 노래의 1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찬양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태어나고 6주쯤 그러니까 태어난 지 50여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감기에 걸립니다. 의사는 아이가 감기 때문에 부어오른 눈을 보고 눈병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운 겨자로 만든 연고를 아이의 눈에 바르도록 처방을 해줍니다. 그 일로 아이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95세까지 죽었을 때 인생의 95년의 인생을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살아갔던 여자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옥같은 찬송가와 오늘 우리가 부를 그 노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등의 찬송가를 만든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크로스비는 지금까지 8천여 개에 달하는 찬송가를 만들었고 여러분 우리나라 찬송가에 가장 많은 곡이 크로스비의 이름으로 실려 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5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5천원이 급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돈이 구할 필요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비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5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을 열었더니 크로스비 당신의 팬이라면서 잠시 당신의 얼굴을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그 남자는 크로스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비의 손 안에는 정확하게 $5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 감동이 되었던 크로스비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의 가사를 1절, 2절, 3절을 써 내려갔습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5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몇백만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몇천만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즐거워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것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는 응답받는 크로스비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종이 기도하는 대로 그 응답이 치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지하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나라입니다. 명색에 대외적으로 교회가 있지만 어디까나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교회들입니다. 저는 그 지하교회에 왕명도라는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중국 공안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선교했다는 이유 때문에 19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75세가 다 되어서 더 이상 그 노년의 왕명도 목사를 감옥에 가둘 필요가 없게 된 중국 정부는 그 노년의 목사를 풀어줍니다. 왕명도 목사를 맞이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기쁨도 잠시 너무 늙어버리고 쇠퇴하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인 노년의 목사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년의 목사님에게 지하교회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냐고,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19년이라는 그 시간을 목사님 이겨내셨냐고. 그 말에 왕문도 목사님은 찬양하다를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의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그곳이 내 인생의 19년의 인생일지라도 만사형통 하리라. 전라도 임자라는 섬에서 태어나 일찍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고 한 남자를 만나 임자를 떠나 신안의 증도에서 생활을 하시다 다시 남편 따라 목포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살아가는 삶이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던 집들을 전전하며 살았던 시간들이었고 웃어야 하고 기뻐야 할 시간보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시간들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 하나 마련했는데 그것도 그만 얼마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했습니다. 중내산에 악다구니를 치시다가 다시 남은 돈 다 긁어 모아 집 한 칸 마련합니다. 그래도 집 한 칸 마련했으니 웃을 도 많아야 하고 즐거운 일도 많아야 하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삶이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암 소식에 덜컥 억장 무너져 내렸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가난한 희망이 있었지만 8년 전 구정 명제를 앞두고 남편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80평생을 70평생 넘어왔던 시간이 어머니의 삶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 부르면서 지나온 삶이 하나하나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방을 청소하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설거지를 하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다가 불현듯 문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읊조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과 그 답답함과 속상함과 악다구니 같은 자신의 인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분의 인생이 만사형통 인생이겠습니까? 그거라도 고백해야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라도 노래해야 자신의 70 인생이 보상받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찌 저희 어머니만의 노래입니까? 저희 어머니만의 삶이고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의 인생,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 혹 이 땅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장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 인생 하나하나 기억하며 꼭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다짐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인생 살아왔는지 당신의 부모의 삶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혹 사진 한 장에 주름진 얼굴에 손등에 그래도 당신들의 어머니의 아버님의 일생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혹 마지막 인생 다하는 날
제가 그 장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본들 위해 나의 일생 다가도록 이 장례 설교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찌 우리 부모님들 인생뿐이겠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 인생도, 우리 일생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이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찬송가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갈 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2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의 앞에 반석에서 3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넘게 영영부를 나의 찬양. 오늘 1절의 끝에 2절의 끝에 그리고 3절의 끝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세문할 것이라고. 그리고 영영부를 나의 찬양 예수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히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고백이고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 죽음이 코앞에 언저리에 다가올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의로운 멸류관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크로스비가 평생 시각장애로 살아가 있지만 그 무수한 찬양을 우리에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계 왕미드 목사님이 그 19년의 감옥 안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다고 노래했듯이 오늘 저희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 문득문득 이 찬양 부르듯이 오늘 여러분이 역시나 불러야 할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일생, 여러분 인생에 불려야 할 그 찬양 어떤 노래 하나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노래의 간증, 그 노래의 고백이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할 때 문득문득 TV를 보다가 그 찬양 하나가 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저는 저희 엄마가 이 세상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흙으로 돌아가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오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어머니의 묘비명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이 글귀를 어머니의 묘비명에 꼭 마지막으로 새겨드릴 것을 제가 어머니에게 속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묘비명에 어떤 걸 하나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평생 삶 가운데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윤미라 집사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의 은혜가,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를 축원합니다.